만일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저는 때때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하고는 합니다. 물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의 농민 사회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 시대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먼 양쪽 세상이 너무나 흡사한 사람의 관습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갖가지 이름의 차별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여성이 받는 차별도 아직도 유효합니다. 불의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의 탐욕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고 있습니다. 폭력과 권력 남용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멍들게 합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이 만든 사회 구조 속에는 악이 웅크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고 믿습니다. 그 시대의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갈릴리 농민 사회보다 많이 삶의 형편이나 문화 수준이 나아졌을지라도 사람이 있는 곳에 깊숙이 들어차 있는 죄와 고통은 지금도 너무나 유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때는 참 험악한 세상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은 로마의 뒷배로 왕이 된 헤롯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왕위를 지키는 데에만 집착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헤롯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당시는 대제사장이 난립할 만큼 매우 혼탁했습니다.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로마의 권력과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다 했습니다. 때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가난한 백성을 수탈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도 가난한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중삼중으로 빼앗기고 굶주렸지만 그들을 지켜주고 돌봐주는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신세가 가련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단하고 가련한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매우 유명한 원어입니다. 이 말은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정도로 상대방의 아픔을 공유한다, 이런 말입니다. 무리의 고통이 마치 예수님의 고통이 되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여기서 말씀하는 불쌍히 여기시니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그들이 불쌍하게 되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권력에 붙어서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이기주의자들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에는 그 어디에도 공의가 없었습니다. 은혜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육신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텅 비어 버렸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의 탐욕이 핥혀버린 상체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는 그렇게 아픈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백성은 꼭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픈 속내,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추수할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일꾼이란 백성을 돌보고 바르게 인도할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을 사랑으로 돌봐줄 일꾼들, 그들을 세우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백성이 목자 없이 떠도는 가련한 양의 신세가 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창자가 뒤틀리도록 속상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심정을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마음, 예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 마음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과 동감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심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저는 방금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길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내가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마치 잔잔한 물결에 걸리는 바위처럼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유히 흘러가는 물길인데 중간중간 물 수면 위에 고개를 든 바위를 건드리고 지나갑니다. 바위를 만나면 순간적으로 물결이 흩어지지만 다시 물길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물결이 바위를 걸쳐가듯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내 마음이 바위에 부딪히듯이 주님의 소원과 맞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뭔가 이기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의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에 공명해서 나도 그 소원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 일상에서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두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가련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얼마 안 있어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소망으로 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기를 먼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한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제자들,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내십니다. 저는 우리 한매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소망으로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그 사람,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삽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을 내가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불의와 타협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옳은 길을 따르느라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만 합니다. 관습대로만 하면 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고민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상처를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참 버겁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4절부터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집히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못한 법입니다. 선생이 비난을 받으면 제자도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상전보다 못합니다. 상전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을 지경인데 그 종도 마땅히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여러 가지 버거운 현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거운 현실인 것도 맞고 종이 상전보다 못하니 예수님이 받은 핍박을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옳다는 것은 결국 증명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깁니다. 아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를 큰 흐름으로 보면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약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약합니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어떠한 세상이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점점 더 복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차별을 딛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차별이 존재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평등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자라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법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왕처럼 군림하는 절대 권력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죄가 있으면 내려와야 합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지역마다 조금씩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점점 인권이 보호받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세상을 조율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고군분투하며 때로는 연약하게 부서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치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선각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소망이 결국 옳은 것임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더 온전히 알게 되고 또 그 깨달음대로 행할 날이 올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깨달은 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뜻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두려운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보다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생각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행동도 아십니다. 나의 불의를 아십니다. 내 교만도 아십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 삶에 불편을 주는 유한한 권세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잠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은 잠시요,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은 숨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7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실 뿐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것을 경배합니다.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을까봐 두려운 사람은 돈에 절절매며 살아갑니다. 돈을 떠받들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두려운 사람은 반드시 불의와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두려운 사람은 불의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소망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1아사리온은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의 1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동전을 말합니다. 아사리온이란 아주 하찮은 일을 비유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참새는 2마리에 한 아사리온입니다. 그만큼 하찮습니다. 그러나 그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조율을 받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닥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조율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을 교감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며 증거하는 삶입니다. 아멘. 32절부터 3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의 불화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세상의 가치와 갈등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주시며 친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보시며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전 여러분께서 예수님께 아멘이라고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송가 322장 2절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